오늘 사도행전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부로 사도행전을 일단락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가정의 주일을 맞이해서 좀 적합한 말씀을 좀 전하다가 새로운 시리즈로 잠깐 딴 길로 갔다가 이제 적당한 때 또 다시 이 시리즈로 돌아올까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48이 됐는데요. 이제 아직 나이가 젊습니다만 48이면 한창 나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 나이 정도 돼도 요즘에 느끼는 게 뭐가 있냐 하면 제 나이, 제 경력 정도 되니까 느끼는 게 사람이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그리고 책임이라는 게 하나하나 생겨날수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질 성향대로만 하고 살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요즘 갈수록 좀 느껴가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도 많이 느끼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기질이 있고 장점과 약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편한 게 있고 불편한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맡은 것이 많을수록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다른 누군가가 힘들어지기 마련이니까. 이게 저에게도 도전이기도 한데 제가 제 성향 얘기를 너무 좀 많이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또 하나의 저의 성향 중에 뭐가 있냐면 저는 하던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가끔 뵈면은 저는 단순 노동이 머리가 맑아지고 제일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세상에서 그게 제일 힘든 사람입니다. 계속 단순 노동 반복 작업을 하는 게 왜 이렇게 사람이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온갖 상념이 막 떠오르고 막 이래요. 저는 끊임없이 매일매일이 달라야 하는 사람이고 걷는 걸 좋아하는데 걸어가도 오늘은 이 길로 갔으면 내일은 저 길로 돌아가야 되고 그 다음 날은 안 가본 저 멀리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카페를 간다 해도 이틀 연속 가야 한다면 똑같은 카페에 절대 안 가고 새로운 곳을 찾아가며 같은 곳을 가야만 해도 같은 자리에 앉지를 않는 사람입니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천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제가 제 기질대로 만약에 제가 결혼하지 않고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보헤미안 같은 방랑자가 됐을지도 몰라요. 여행자가 되어서 카메라 들고 세상 돌아다니면서 오늘도 여기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니 인생이 너무 행복하구나 이렇게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제가 목사가 되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가장 큰 도전이 뭐냐 하면 이 장소, 저 사무실, 제 방에 1년 내내 박혀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어야 한다는 게 저에게 너무 큰 도전인 거예요. 이게 애들 사역을 할 때는 이게 문제가 없었어요. 애들 만나고 돌아다니면서 제가 온 분당, 성남, 광주 모든 학교를 다 뒤지고 돌아다니면서 온 떡볶이집을 다 먹고 다니면서 제가 너무 자유롭게 사역을 기쁘게 했었거든요. 근데 작년 사역을 하면서 그게 달라지고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신방하는 시간이 아니고 어디를 나가야 될 일이 아니면 제 방에 앉아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교회 계획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앉아 있어야만 하는 자리더라고요. 그 자리가.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에게는 가장 쉬운 일이겠지만 저에게는 너무 큰 도전이고 안 가봤던 길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즘 무슨 노력을 하고 있냐?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방을 안 떠나려고. 우리 같은 사무실을 쓰는 우리 교역자들이 우리 목사님은 방에서 하루 종일 한다고 뭘 하고 있나 되게 궁금해할 거예요. 저기 누워서 자고 있나 놀고 있나 전화를 하고 있나 하루 종일 이거 붙잡고 있거든요. 왜? 제가 이게 힘드니까 이걸 더 하려고 아침에 개인 시간 묵상 시간을 보내고 출근하자마자부터 신방이 있지 않으면 어디를 나가서 뭘 인도해야 되고 이런 시간이 아니면 원래 제 성격대로라면 여기에 앉아있다가 카페에 앉아있다가 왔다 갔다 옥상 둘러다니 이런 성격인데 그냥 방에 죽어라고 앉아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제가 성장이 될 거라는 걸 이제는 저는 알았기 때문이에요.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끊임없는 자극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하나를 꾸준히 하는 연습을 해야 성장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한 가지를 쭉 하고 이것만 하는 게 편한 사람이라면
새로운 도전을 해야만 성장이 있을 수 있다는, 내 기질에 역행하는 어떤 것들을 해야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쉬운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저는 이제 그 정도는 저는 아는 지경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새로운 길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면서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우리 사울이 회심하고 돌아서는 이야기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도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정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내가 이방 땅, 이방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별하여 세운 내 일꾼이다 라고 이 사울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쫙 비추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구성이, 이게 모든 게 의미가 있는데, 사울에게 집중되었던 이 스포트라이트가 갑자기 딴 데로 옮겨져 갑니다.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그리고 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과 그 가정에게 이 스포트라이트가 갑자기 확 움직여지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정말 중요한, 지난주에도 이 얘기 똑같이 했었는데, 사도행전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이에요. 뭐 중요한 사건이 몇 개냐? 사도행전에서 신학적으로 정말 의미가 있는 커다란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한 사건이요, 두 번째 사건이 지난주에 보았던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울을 회심시키신 사건이고, 세 번째 사건이 오늘 함께 보실 이 고넬료의 가정이 회심하고 전환되어진 이 사건이 정말 구원사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커다란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왜일까요?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유대인들의 이 세계관 전제가 박살나는 사건이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작년 그 수요 예배 때 그 큰 그림을 따라서 시리즈를 쭉 훑으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 번 더 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인물들,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초신자분들이 저에게 이 질문을 참 많이 하세요. 아니 목사님, 나는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중동 지역의 문화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왜 자꾸 이스라엘 그 나라 문화, 그 나라의 사람들의 습관을 왜 이렇게 매주같이 보고 읽고 익혀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라고 하는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거룩하며 우리나라는 선택받지 못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편애하시는 분이신가?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설명해 드리죠. 하나님이 수많은 나라들 중에 한 나라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사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한 사람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시작이 누구냐? 알고 계세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건 나라가 아니라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부터 복이 흘러나가기 시작하여서 그 복이 네 후손에게 임하여서 창대하게 민족이 될 것이니 네 후손이 나라를 이룰 것이고 그 나라 중에 내 아들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택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과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그 후손이 나라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하셨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장대한 과정을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약속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나에게까지 연결되어지는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을 넘어라고 하는 그 분기점이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든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깨에 힘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선택받았기에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니들 아브라함의 피가 안 섞여 이제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셨으니 걔들까진 봐준다. 근데 니들 이방 민족들은 꿈도 꾸지 말아라. 어깨에 힘이 꽉 들어있는 상태. 그게 바로 이 유대인들의 정체성이자 자신감이었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고넬료의 가정을 부르십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로마의 군인이었어요. 군인이고 백부장이었던 사람입니다. 백부장이 누구냐면 100명의 병사를 이끄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100명 정도 하면 딱 감이 오시죠. 중대장급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높은 장교는 아니에요. 그냥 약간 적당한 높이의 장교가 될 겁니다. 성경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가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께 항상. 이게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잖아요. 로마는 지배국가고 이스라엘은 지금 피지배 민족이에요. 근데 이 지배국가의 권력자가 피지배 민족의 종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돕는 거예요. 게다가 항상 기도하더니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는 열심히 진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증거가 있죠. 그 다음 절에 바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10장 3절 하루는 몇 시? 9시. 제가 이 정도는 이제 상식 아시죠? 성경에서 9시면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예요? 3시. 이제 6시간을 더하면 지금 우리 시간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9시. 제 9시. 어디서 본 기억나지 않으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새로운 감당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셨군요. 9시. 제가 이거를 강조해서 언제 설명했었냐 하면 사도행전 초창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정기적으로 따지지 않고 기도하러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다가 거기에서 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한 장애인을 만났는데 그 시간이 9시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기억나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근데 그때 제가 9시를 들어서 뭐라고 설명을 드렸었냐면 9시라는 표현을 성경에 쓰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당시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 3번 중에 한 번이 제 9시, 오후 3시예요. 당시 그 율법에 따르면 오전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에 한 번, 오후 3시에 한 번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대요. 그 시간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 정오 12시가 되면 한 번 더 기도를 하는 습관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이에요. 다니엘도 하루에 3번 기도한 게 그 시간이고,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갔던 거 그 시간이고, 이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가 9시 곧 오후 3시에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이 이방 민족 장교가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열심히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열심을 보셨는지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고넬료와 이 가정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베드로를 불러와라. 저기 멀리 어디 도시에 보내면 거기에 어떤 집에 가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불러다가 너 말씀을 좀 들어라. 나에 대해서 들어라. 이 군인이잖아요. 군인 정신의 1차적인 반응이 뭡니까? 복종입니다. 군인 정신이 투철해서 말씀을 듣자마자 알겠습니다.
아랫사람을 바로 보내서 베드로 선생님을 모셔오너라 하게 됩니다. 그 시간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사실 이 베드로도요, 수많은 변화와 도전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처럼 베드로는 자신의 인성을 뛰어넘는 도전을 하고 있었어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새로운 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도 그것을 연연하지 않는 그 새로운 도전, 그리고 관계에 대한 도전, 그리고 내가 알고 있었던 관습에 대한 도전까지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고넬료에게 사자가 얘기할 때 고넬료에게 시몬이 지금 어디 있냐라고, 이렇게 시몬 베드로가 어디 있냐라고 가르쳐 주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라고 설명을 해줘요. 이 앞장 9장 4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그러니까 오랫동안 머물렀는데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자, 여러 날을 있었는데 딴 집에 있을 수도 있었는데 이 집을 선택해서 오래 머물렀다라는 이야기예요. 무두장이가 뭔지 아세요? 가죽 만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가죽 만지는 사람은 오늘날 같이 멋있는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동물 시체를 가져다가 직접 손으로 가죽을 벗겨서 피 닦아내고 재단하고 잘라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무두장입니다. 질문!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큐티 하셨습니까? 갑자기 제 눈빛을 왜 피하시는 겁니까? 이번 주 큐티를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런 본문이 하나 있었어요. 금요일이었나? 부정한 자의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시체를 가까이 하는 자는 부정하니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큐티 하셨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규례를 주실 때 나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이 어울리고 죽음과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존재니 죽음이라는 것이 너희에게 가까이 오고 시체가 가까이 하고 손에 닿으면 그 사람은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없다. 부정해졌다. 스스로를 성결케 깨끗게 해야 나에게 나아올 수 있다. 엄격한 규칙을 주세요. 시체를 닿는 것은, 근데 이건 사람의 시체만이 아니라 동물 사체에 닿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무두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1년 내내 동물 사체 만지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모두가 꺼려하는 최하층민이에요. 모두가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옛날로 치면 백정 같은 존재예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옛날 무두장이라고 하면 이런 규칙마저 있었대요. 집안과 집안이 약혼을 했는데 이 여자 집에서 약혼을 하고 나서 보니 이 남자 집이 무두장이의 집이었다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여자가 먼저 파혼을 선언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라는 규칙이 있었을 정도래요. 그러니까 이 무두장이가 얼마나 천대받는 이 직업이었는지를 아시겠죠. 그런데 시몬이 이 지역에 딴 집도 아닌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찾아가서 오래 머무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죠. 자, 베드로는요, 적어도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는 더 이상 구약 율법에 매여 있지 않겠다. 율법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이 나를 살리고 나를 거룩하게 하심을 나는 이제 알았다. 그러니 직업 가지고 이런 규칙 가지고 사람의 귀천을 따지거나 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시도 아니었을까라고 믿어요. 대단한 거잖아요. 이 베드로는 엄청난 도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정오가 된 겁니다.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파서 사람들이 선생님, 저희가 점심 식사 준비할 테니까 잠깐 쉬고 계세요 라고 했는데 그 준비할 동안 베드로는 무엇을 했을까요? 옥상으로 올라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사건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사건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치열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반복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쓰여질 가능성이 낮아지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지금 괴롭다.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려무나. 네가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욕먹고 혼나면서도 쓰러져 잠들기 바빴던, 기도를 힘들어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 아니에요. 근데 이 베드로가 바뀐 거 보세요. 배고파 죽겠는데 밥 먹는 거 기다리는 그 찰나에 잠깐 시간도 내어서 옥상으로 올라가 혼자서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기도를 하는 와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건,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커다란 그릇이 내려옵니다. 배고프니까 모두 다 먹을 거로 보일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동물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배고프지? 이거 잡아서 요리해서 먹어라. 베드로가 보니까 부정한 짐승이 섞여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베드로에게 타협이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직업도 뛰어넘고 귀천도 뛰어넘었는데, 주님, 저걸 먹으면 제가 부정해집니다. 이것만큼은 타협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 선은 못 넘겠습니다. 라고 거부를 하게 되죠. 그 말씀을, 이 베드로의 이 반응을 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10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베드로가 저 스스로를 깨끗하게 지켜야 됩니다. 저 그 더러운 거 못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길, 야 이놈아, 그거 부정하다고 먹으면은 더러워진다고 정한 게 누구냐? 나다. 내가 정한 거야. 내가 너에게 새로운 길을 주마. 새로운 규칙을 주마. 내가 이것을 깨끗하다 했으니 너 먹어라. 그래서 우리가 삼겹살도 먹을 수 있고 고등어도 먹을 수 있고 선지 해장국도 먹을 수 있고 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질문 그만하셔도 돼요. 다 드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셨으니 편하게 드세요. 자유하게. 그런데 이게 우리와 달라서 베드로는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깨끗하려고 열심을 가졌던 이 전제를 깨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3번을 반복합니다. 3번을 거부해요. 아무래도 주님,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까지는 안 되겠습니다.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딱 도착한 겁니다.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가야 되겠다. 평소 같으면 가지 않을 길입니다. 유대인이 로마인의 집에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있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선민의식이 있었던 이 시대에 그 집을 찾아갔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발견합니다. 로마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거죠. 성령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얘기고, 선택하셨다라는 건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라는 빗장이 열린 사건이거든요. 충격을 받은 겁니다. 45절을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다른 사람도 아닌 베드로를 찍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시키셨습니다. 왜였을까요? 딴 사람이 그냥 그런 사람이 갔다가 로마인이 성령 받던데
라고 교회 와서 얘기를 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사님,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막 구박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유대교회의 가장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하나님이 콱 찍어서 네가 가서 봐라, 내가 열었다, 내가 깨끗하게 했다, 공식화하시고 선포하신 겁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설명 다 끝났어요. 더 이상 인종도 뛰어넘고 태생도 뛰어넘고 지역도 뛰어넘어서 그 누구에게도 이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겠노라.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든 무슨 직업을 가졌던 상관없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받아들이면 너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될 것이다.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세기를 열어주시고 교회의 세기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결과로 오늘날 우리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벽을 뛰어넘는 복음의 빗장이 열렸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미 해결된 사건이어서 이 알고 있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눈빛이 흔들리고 아는 얘기를 왜 저렇게 소리질러서 힘차게 하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저는 지금 보이지만, 해결되어진 이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이 일하시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에 오늘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두 가지 적용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삶으로 가져오는 적용. 첫 번째, 시키시면 순종할 뿐이다 라는 겁니다. 시키시면 순종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말에 상처가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는 걸 압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순종은 목사에 대한 순종이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셨을 때 분명히 깔끔한 마음으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의심 가득한 마음으로 왜 나를 보내시지? 왜 내가 여기까지 가야 되지? 이게 하나님이 부르심이 맞는 건가? 라고 하면서 갔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왠지 아세요? 베드로가 성경을 보시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맨 처음 하는 일이, 내가 사실 여기 오면 안 되거든. 유대인이 로마인 집에 들어오는 것은 규칙으로 금해져 있는 일인데 보내시니까 내가 왔다라고 먼저 깔고 들어가요. 무슨 말이에요? 나 지금 마음이 편치 않다라는 얘기예요. 안 들어오고 싶었는데 왔다라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 동족,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 유대인들도 다 전도를 못하고 있는 마당에 내가 왜 저 이방 민족들까지 품어야 되지? 왜 나를 보내시지? 이해할 수 없어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베드로의 아름다운 점은 이해가 안 가지만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까 광고 보셨죠? 오늘 선교팀 모입니다. 선교팀 모이시면 이제 그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우리가 저 세계 열방의 생명들을 품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뭘 할 수 있지 기도합시다, 막 이런 이야기들 막 나누실 거예요. 거기에 앉아 계실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내 가족도 전도를 못하고 있는 반에 내가 누구를 전도한다고, 내가 내 자식, 내 남편도 전도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가본 적도 없는 나라 누구를 전도하겠다고,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내가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 거지? 이유를 모르겠네. 분명히 있으실걸요? 그런데 그 순종의 발걸음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일단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빗장이 열렸습니다. 이 열린 빗장으로 내가 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지만 내 생명을 걸고 순종함으로 세계로 복음을 가지고 나간 바울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복음을 들고 내가 왜 이 땅 와서 효율적이지도 않은 이 사역을 하며 이 조선 땅에 가야 하는 거지? 라고 하며 생명 걸고 이 땅으로 온 언더우드 선교사님들 같은 그런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생명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고 이끄신다라고 느낄 때 일단 순종하고 보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누군가는 변화를 경험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서 때로는 설교를 들으시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꾸 무슨 일을 시키시네, 자꾸 나에게 부담되는 얘기를 하시네 라고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그러고 계십니까?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맞을 가능성이 꽤 있을 겁니다. 궁금하시면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분별해 드릴게요. 당황하지 마시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마 여러분을 통해 좋은 일을 하실 모양입니다.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무턱대고 순종하면서 나아갔을 때 이 놀라운 일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기대라도 했겠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자꾸 나에게 부담을 주시지? 왜 자꾸 나에게 이 일을 시키시지? 이해가 안 가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할 일이란 계산도 아니고 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납득하려 하지 마시고 주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적용으로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보지 않은 길에 답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가기 원하시던, 여러분이 그토록 얻고 싶어 하시던 그 답이 가야 할 것 같은데 차마 못 가고 계셨던 그 가보지 않으셨던 길에 여러분이 찾던 그 답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자주 느낍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로 밀어내시지? 개척이 그런 과정이었어요. 왜 나를, 꿈도 안 꿨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담임 목회를 해야 되나? 나는 평생 부목사로 있고 싶었는데 왜 개척을 하라고 밀어넣으시지? 그때 제가 개척을 할 수 있는 이유, 할 수 없는 이유를 따지면 저는 미치는 거예요. 많고 많은 지역 중에 왜 광주 지역, 이게 모현 지역으로 나를 보내셨지? 여러분이 싫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원론적인 면에서 많고 많은 것 중에 이곳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거를 따지고 앉아있으면 답이 안 나와요. 근데 무턱대고 순종해서 와서 보니까 제가 답을 알겠어요. 여러분을 만나보니까 제가 알겠어요. 와보니까 이 길이 제가 지금 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저 방에 틀이 박혀서 하루 종일 여러분 만나지 않는 이상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꿈을 꿀 거예요. 와보니까 이 길이 행복을 위한 길이더라고요. 머리가 답답하고 뭐가 일이 잘 안 풀릴 때면 제가 이제 구두를 벗고 편한 신발로 갈아 신고 이게 주위를 좀 걷곤 합니다. 그리고 걸을 때 제가 그 스마트폰 어플로 지도를 하나 딱 켜놓고 안 가본 길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구석구석 안 가본 골목을 다 돌아다녀 봅니다. 그래서 이 지역 분들은 이렇게 사시는구나, 공장이 이렇게 많구나, 이런 분들이 일하시는구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꽤 많구나, 이게 인적이 별로 없구나, 구석구석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데 이렇게 길이 길어? 이렇게 차가 안 다니는 길에 이렇게 멋진 카페가 있어? 엄청난 풍경들이 갑자기 펼쳐집니다. 야, 이렇게 한적하고 좋은 곳이 이 동네에 있어? 가끔씩 가보지 않은 길을 걷다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를 느낄 때가 저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가던 길로만 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걸어 다니는 길 말고 인생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노력한다라고 하면 한 이 정도까지면 충분히 많이 노력했다. 내가 헌신한다 하면 이 정도까지면 충분히 헌신했다. 나는 늘 여기까지 이 정도로 했었다. 내가 자기 오픈하고 기도 제목하는 건 난 여기까지만 오픈했었다. 왜? 나는 이 정도까지 했을 때 별탈이 없다라는 것을 내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상은 넘어가지 않을 거야.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를 바라볼 때 내가 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이 정도는 자존심 상해서 안 되겠다. 여기까지만 하자. 요 정도는 내 영역이다. 넘어가지 않는 선이라는 게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장담하건대 여러분이 변화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그 선을 넘어가셔야 할 겁니다. 새로운 도전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으면서 변화를 경험하기란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하는데 매년 제자훈련을 할 때마다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중에도 제자훈련생 계신데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훈련은 힘들어야 훈련입니다. 부딪혀야 훈련입니다. 편안하고 즐겁고 은혜가 넘치며 행복하기만 하면 그건 훈련이 아닙니다. 왠 줄 아세요? 즐겁고 행복하고 좋다면 그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별다르지 않은 익숙한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늘 해왔던 것을 하고 있는데 변화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부딪힌다는 건 내가 지금까지 하던 것을 하고 싶지만 못하고 내려놓는다거나 안 하고 싶었는데 해야 하니까 부딪히지만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딪힘을 이겨낸 끝에 성장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이겨낸 끝에 성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생들은 힘드셔야 돼요. 훈련자 목사가 막 미워지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 막 감정이 드셔야 돼요. 그 길의 끝에 성장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십니다. 변화가 필요하시다면 가보지 않은 길 언젠간 가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니에요. 나중에 때가 되면요. 오늘이 그때일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주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시고 계십니까? 한 발자국 내딛어 보십시오. 가보지 않으면 변화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성장이란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나 지금같이는 더 이상 못 살겠다라고 생각되신다면 적어도 지금같이 계속 살면 안 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달라지셔야 되는 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면 드립니다. 베드로는 한 사람을 이끄셔서 이 한 사람이 가보지 않았던 고넬료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작은 한 걸음으로 인해서 유대인에게만 허락됐던 복음을 온 인류로 확산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는 그 가보지 않은 두려운 그 발걸음을 오늘 여러분이 내딛기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이 가정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 빗장을 풀어주실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한 분으로 인해 여러분의 다락방이 변화해지고 여러분 한 분으로 인해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변화되며 여러분의 그 새로운 도전으로 인해 우리 교회가 바뀔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야 가, 이 길이야, 너 가, 밀어버리시고 그 다음 일은 네가 알아서 해, 네 힘으로 이겨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걸 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길이다, 손 잡아라, 가자, 끌고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갈 때 흔쾌히 가지 않았어요.
마음이 벅차올라서 가지 않았어요. 냉랭해가지고 이 길이 맞는 거야? 이러면서 주님 손 붙잡고 끌려갔을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마음이 동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막 울컥울컥 올라오는 감정의 흥분이 없으셔도, 눈물이 없으셔도 괜찮아요. 주님 손만 붙잡고 있으시면 돼요. 끌려가시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 붙잡고 너 괜찮아, 내 손만 잡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 넘어지게 놔두지 않을 거야, 붙드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제가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젠 저는 알아요. 새로운 길을 가버릇하면 가던 길을 가는 게 재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도전하기를 습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한 번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손 붙잡고 도전해 보세요. 저 이제 개척 한번 해보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도전 한번 해보니까 이제는 알겠어요. 이게 진짜 행복한 길이로구나. 오늘 그 첫걸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찬송가를 가져왔는데,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양이 의미가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이 길 진짜 가야 돼요. 하나님 손 붙잡고 질질 끌려서 가고 있는데 두려워 죽겠는데, 놓고 싶은데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얘기가 이 얘기인 거예요.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얘 아빠만 따라와, 내가 너 지켜줄 거야. 어려운 시험 당해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손 안 놔. 네가 마음이 불안해도 괜찮고 걱정돼도 괜찮아, 흔쾌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 손만 놓지 마. 그러면 내가 너를 나의 뜻대로 가장 행복한 길로 이끌어주마. 이 찬양하면서 이 다짐으로 한번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이건 사실이에요.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 여러분 마음 뜨겁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것만 믿으십시오.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그 순간에도 위험한 일을 불안하시죠? 주 너를 지키리. 고백합니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4절 할까요?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이건 나의 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심이세요. 구주의 품에 거하라,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새롭게 가는 그 낯선 길에서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늘 지키리 늘 지켜주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너를 지키리 주 너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 낯선 길에서 여러분을 붙잡고 가실 겁니다. 흔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눈물 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 너를 지키리 그러니 그 손 꼭 잡으십시오. 늘 지켜주시. 우리 눈 감고 오늘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솔직히 납득은 안 되는데 주님 손은 잡고 있겠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끌려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니, 이 길의 끝에 가장 큰 기쁨을 주신다고 하니 제가 속는 셈 치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던 것처럼 한번 끌려가 보겠습니다. 저를 힘차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은혜를, 평안을,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보지 않은 이 낯선 길로 나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부담으로 주시는 그 길에 우리가 주님의 손 붙잡고 이렇게 나아갑니다.